파선하고 결국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인도에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고 겨우겨우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날이 추워져서 그 나뭇잎으로 그 집을 만들어서 집을 겨우겨우 지어서 그 바람을 피하고 있었고, 또 그 나뭇가지로 불을 피워서 불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먹이를 구하러 나간 틈에 그 불씨에 바람이 불어와서 자기가 그나마 만들어 놓은 그 나무와 짚으로 만든 집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막 그 타오르는 연기와 불꽃을 보고 달려왔지만 이미 불은 어찌할 수가 없고 자기가 그나마 세워놓은 그 집은 다 타버렸어요.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끝에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를 구하러 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 선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구하러 오셨나요? 그랬더니 그 타오르는 연기를 보고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낙심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변하여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부터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적 타락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무조건적인 선택과 제한 속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성도의 견인, 성도의 보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핵심은 예정론이 아닙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에게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끌고 가셔서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나의 행복으로 세팅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썩어질 인생이요,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봉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것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이 구원론의 핵심은 뭐냐? 구원론의 핵심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기여할 바가 있느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그 많은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들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죽은 사건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어디 죽었는지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 죽어있는 아이가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손을 들 능력이 있거나 목소리를 낼 능력이 있거나 뭔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 아이를 찾아낼 수 있었겠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은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죽어 있어서 완전히 모든 그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 오대교리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구원에 있어서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눈꼽만큼이라도 100으로 치면 0.0000001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도 인간이 기여할 바가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변화시켜서 예수 믿도록 하시고 그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인도하시며 그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어떤 선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죄악의 마음과 행동으로 가득해서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위치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본성과 그들의 머리와 삶이 다 썩어 있어서 몸과 마음이 다 죄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선한 것은 전혀 없으며 죄밖에는 없습니다. 마음은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여 죄에게 팔렸고 완전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팍한 마음과 썩은 물건보다 더 부패하여 악취가 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물에 빠진 사람으로 비유하면 자력 구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내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의 사상 혹은 칼빈주의 사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을 능력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서 물 밖으로 끌어내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요즘에 마트에 가보면 DIY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Do it yourself.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구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는데 의자를 완전히 완제품을 다 만들어서 그걸 분해해가지고 나사와 여기 그 조립할 수 있는 도구까지 넣어서 딱 포장을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는 이 컴팩트하게 딱 포장된 이것을 가지고 가서 풀어서 다 이렇게
이 설명서대로 짜 맞추면은 의자가 되고 식탁이 되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DIY 상품이라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제품을 받는 거예요. 완제품을 선물로. DIY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라도 하다못해 나사라도 조립해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식탁을 만들고 소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부패한 인간은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어서는 영적인 그 생명과 관련된 그 어떤 일도 생각하거나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를 구원해서 어디에 쓰실지 주권적인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주권적으로 진행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수 있는 주권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구원에 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번째 원리를 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믿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믿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믿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동작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있던 그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 나오는 11절 말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요즘은 선택의 시대죠.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TV들을 보실 텐데, TV는 그 밖에다가 옛날엔 안테나 세워가지고 그 안테나에서 전파를 받아서 그 TV에 연결해가지고 옛날엔 TV를 봤어요. 그래서 그 무슨 뭐 축구 중계나 이런 거 할 때 막 TV 안 나오면은 애들 시켜가지고 야 밖에 가서 안테나 좀 돌려봐. 그래가지고 돌려서 이쪽으로 돌리면 창문으로 야 됐어 나와 뭐 나오냐 기억나시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왜요? 집집마다 케이블이 다 들어와서 그 케이블에 딱 연결하면 그 케이블로 TV를 보거나 아니면 아예 무선으로 TV를 봅니다. TV 채널이 몇 개죠? 옛날에는 10몇 개, 20몇 개 그랬어요. 이 채널로 디디디디디 돌리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애들은 리모컨이었어요. 야 가서 7번 돌려봐, 9번 돌려봐. 지금은 채널이 200개가 넘어요. 옵션을 많이 설정하면 한 500개도 나와요. 위성방송 같은 거는 뭐 수백 개가 나옵니다. 전 세계 모든 방송을 다 볼 수 있어요. 뭐 볼지 이것만 돌리다가 시간 다 가요. 뭐 나오는지 보다가 재밌는 거 없나 보다가 끝까지 못 가고 결국 잠듭니다. 소파에서. 제가 그 어떤 그 천국에 가보니까 김밥을 파는 천국 메뉴가 저는 가끔 천국에 한 번씩 가봐요. 이 땅에 천국이 없으니까 거기라도 한 번씩 가봐야죠. 어떻게 메뉴가 50개가 넘어. 아니 뭔 그 이 천국에 이렇게 선택할 게 많나. 제가 어디 그 미국에서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콜라를 음료를 뭘 하겠냐 그래서 콜라를 먹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콜라가 클래식 콜라, 뉴 콜라, 체리 콜라, 다이어트 콜라가 있대요. 그 중에 고르래. 그래서 다이어트 콜라를 골랐어요. 그랬더니 다이어트 콜라도 일반 다이어트 콜라가 있고 카페인 없는 다이어트 콜라가 있대요. 참 선택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택을 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선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저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랴. 사람들이 뭘 선택했나요? 강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에 실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냐?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어떤 선택도 용납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선물을 받아야 돼.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생각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인간의 어떤 이 능력이 끼어들어요. 오늘 말씀 살펴본 그 앞에 장에 보면은 8장 29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냐면 인간이 믿을 줄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믿을 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구원의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것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믿을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역시 구원의 주도권을 인간에게 준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인간은 내가 믿을까 안 믿을까 하는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말로 설명을 해요. 이 두 믿음이 다른 믿음이에요. 앞에 나오는 믿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믿음. 뒤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열심을 내고 뭔가를 하고 순종하고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순종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사용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믿으려고 하고 마음을 열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았네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의 구원에는 자꾸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내세우게 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관된 존재, 내가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존재냐? 아니죠.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스스로 보니까 한심할 때, 내가 구원받은 존재야?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왜 제가 이 성도의 사진 맨 앞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를 넣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왜 첫 번째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라고 하는 거냐? 그 확신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신조차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나에게 근거해 있으면 확신할 수가 없어요.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볼 때 한심해. 야, 내가 과연 목사인가? 내가 과연 성도인가?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원리가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 결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얘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면 지 마음대로 살지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때, 부모들은 알 수도 없는 때, 뱃속에서 이게 쿵덩쿵덩쿵덩 숨을 쉬고 있는데 얘가 지금 제대로 나와서 사랑구실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이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너는 민족의 씨가 될 것이고 너는 불순종해서 장자권을 팔아먹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선정해 놓으신 거예요.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에게 맡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인간에게 주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할지 안 할지를 내가 완전히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는 뭐예요? 인간의 행위죠. 인간의 의지예요.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부르시는 이,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인간의 편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여하거나 말하거나 하나님께 귀뜸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믿음을 가져라.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믿음보다 먼저이고 이 선택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먼저 믿었거나 믿을 것을 알고 선택하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놓으신 양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양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는 것과 그것을 믿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듣는 것과 믿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된 자들만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선택된 자들만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힘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우리 교회 다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야곱을 위해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예요? 야곱을 위해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제한속죄. 왜 제한속죄냐?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오해를 하지는 마세요. 자,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리미티드라고 쓴 것은, 제한되었다라고 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불평들이 많은지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왜? 성지순례잖아. 네. 시내산, 성지순례 코스, 이집트 코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이집트 선택하면 그 이집트 시내산 올라가서 광야까지 내려가는 보는 게 있어요. 가보셨죠? 네, 거기 수도원 들려서 그 수도원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시내산 올라가서 시내산 일출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낙타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네, 낙타 20불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 불평이 날이 뜨겁고 이게 굶어 죽게 생겼고 물이 없고 하여튼 다 불평해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그게 뭐냐면 불뱀, 독사들이 와가지고 물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방법이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높이 진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아무도 그걸 쳐다보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한 것이 없어요. 누구나 다 쳐다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그 놋뱀을 보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다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그걸 쳐다본 사람이 있고 안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그 놋뱀을 쳐다본 그 사람들이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놋뱀을 쳐다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모두가 놋뱀을 쳐다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한속죄예요. 성남의 인구가 100만이다. 100만 명이 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예수 믿는데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한 속죄예요. 제한.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피를 흘리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딴 데로 가고 계시면 안 돼요. 네. 절 잘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초점을 잃은 눈동자들이 종종 보입니다. 어제 그 신예숙 집사님이라고 우리 이제 일부 예배 나오는 집사님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신 집사님은 우리 교회를 나오고 딸은 지구촌 교회를 나오고 신랑은 역삼동에 무슨 교회더라 거기를 나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 각각 다른 교회를 나가는데 어쨌든 그 교회에서 어디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 주보에 보셨죠? 그 결혼식 광고 보셨죠? 네. 여러분들에게 결혼식에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하객은 많이 왔대요. 많이 왔는데 우리 교인 중에 몇 명이 가냐? 5명이 갔어요. 아무도 너는 오면 안 된다 혹은 너는 와라 말한 적이 없어요. 광고에 났죠?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 반에 신일숙 집사님 딸이 결혼하니까 많이 오세요. 다 열려 있어요. 가능성이. 근데 5명이 갔어요. 이거를 제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한 죄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적기 때문에 그 한 사람씩 한 방울씩 이렇게 묻히다 보니까 피가 모자라가지고 일부는 구원을 못 받았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한 속죄예요. 근데 이 제한은 하나님이 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노뱀을 들어 올렸잖아요. 이거 보면 산다고 분명히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그걸 쳐다봤느냐? 안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 그분을 바라보면 삽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받지 못한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왜? 가능성을 완전히 다 열어놨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한정된 택자들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제한 속죄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할 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15절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16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써야 돼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막 전도지를 막 뿌리면 많이 올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은 막 광고지를 엄청 뿌리는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식당이라든가 특히 술집 같은 데가 막 그러잖아요. 예, 막 명함 이런 거 막 돈처럼 만들어 가지고 뿌려놓고. 근데 그 확률을 아세요? 1000장을 뿌리면 한 명이 올까 말까. 그걸 보고. 그래서 이 초대하는 데에는 여러분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 예를 든 그 결혼식처럼 광고 딱 내고 그 광고 보고 오는 사람은 오고 안 오는 사람은 말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음식을 준비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많이 준비할 수도 없고 조금 준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중한 초대의 자리는 어떻게 하냐면 확인을 해요. 그거를 이제 프랑스어로 RSVP라고 하는 그 약자를 씁니다. 제가 발음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치면 Please reply라고 할 수 있어요. 응답해 주세요. 꼭 저한테 확인을 좀 해주세요. 주최 측에. 그 얘기예요. RSVP 쓰면 제가 갑니다, 안 갑니다를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답이 없으면 안 오는 걸로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제한 속죄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자유의지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교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한 세트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입니다. 부르심도 피공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피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불가항력적 은혜 가운데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가 내 것이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피와 의로움으로 그것을 확보해서 나를 위해서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인 것처럼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초청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중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얻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1차적인 사명이요, 원하시는 소원이요, 우리를 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초청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끔 안락사, 존엄사 혹은 자살에 관한 허용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민혜경 아시죠? 가수 민혜경. 민혜경 아세요? 예, 약간 고양이 같은 인상을 가진 그 민혜경이 부른 노래 가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지 인생은 지 거라는 거야. 그래서 지 맘대로 살겠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요구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몸은 나의 것, 내 재산은 나의 것, 내 가는 길도 나의 것, 내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보편 속죄론, 그 다음에 인간의 그 구원에 관한 주도권을 인간이 가지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주시고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유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그것을 살아드려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 대한 뜻이에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니에요.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혼의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어느 한 중년 신사가 에밀리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백악관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선약이 있어서 제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에밀리 포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백악관의 초대에 응해야겠지요. 백악관의 초대는 일종의 명령이며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다른 선약을 취소하거나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명령이며
그 어떤 인간의 계획도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요, 그 부르심에 인간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과 제한 속죄, 역시 이 속에도 도도히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과 제한 속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와 택하신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선택된 자들에게 주신 것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선물과 구원의 결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